피아노 치신 분이 김우미 집사님이라고. 할렐루야. 얼굴도 모르는 분이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 부탁을 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오늘 저는 재직 훈련인 줄 알고 왔어요. 제목이 도대체 뭡니까? 기도하시는 분은 재직 헌신이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재직 세미나라고 그러시고 제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 해야 됩니까 제가? 아무거나. 식당에서도 제일 어려운 주문이 아무거나입니다. 뭘 내놓아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 사역을 다른 곳에 가서 잘 못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예배가 1시간 반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12시 반까지 찬양, 기도, 집회처럼 합니다. 그럼 이제 목도 다 상하고,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2시에 예배를 그렇게 드리시더라고요. 시간이 어디를 가도 촉박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워낙 저와 20살 초반부터 함께 저를 많이 도와주신 분이라, 물론 영적으로만 도와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제가 많이 도왔는데 거절을 못하고 알겠습니다 했는데 지난주에 알았어요. 이번 주 초군요. 1시 반 예배라는 거예요. 거의 사기에 가깝습니다. 1시 반 예배면요, 우리 교회에서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예배 끝나고.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교대 앞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니고요. 서초구입니다. 잠실은 제 집이고요. 목사님이 20대부터 알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게 하나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12시까지 드렸습니다. 인텐시브하게. 제가 섬기는 교회는 주일학교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함께 드려요. 세대가 같이 드리고, 제가 5분에서 7분 정도 주일학교 설교를 예배 시간에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세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밥도 못 먹고 막 달려서 딱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첫 마디가 이겁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하라고. 이게 정신이 헝그리여야 되는데 실제로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하셨냐고, 배부르게 먹었대. 오늘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들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디 3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을 저한테 맡기셨어요. 30분 동안 재직 훈련을 하는데 쌈밥 가게 하래. 이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1박 2일에 거쳐서 해도 모자란 판인데 30분 동안 쌈밥 가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한 문장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기시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으로 시작하실 때 거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이에요. 오직이란 이름이 무엇이, 이 오직이란 단어가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one way를 의미합니다.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한 사람이어만, 그렇죠? 권능을 입는데요. 권능. 그럼 이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증인이 되는 것이 권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게, 그게 권능입니다. 수많은 은사들이 고린도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지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지향해서 마지막 골 라인으로 향하는데, 그 골이 뭐냐면 증인이에요. 수많은 은사도 마지막에 종착점이 어디냐면 증인입니다. 증인.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한 자는
증인된 권능을 얻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만 크게 들리네요. 앞에가 뭐였죠? 섬에가 사마리아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하얀 옷 입으신 우리 집사님이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아니 5집부터 한번 해볼까요? 괜찮습니다. 틀려도 상관없어요. 말씀이 있는데 뭐. 받아야지 일단. 그 다음에 좋아요. 이게 확장됩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있는 곳과 유다로 확장되고 사마리아로 확장되고 땅끝까지 확장된다. 그러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란 말씀입니까? 기지요. 맞지요. 아니면 어떡해. 아니면 큰일 납니다. 맞지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가 권능받은 자가 성령이 임한 자가 예루살렘에 있든지 유대에 있든지 사마리아에 있든지 땅끝에 가든지 증인이 되어라 해요. 할렐루야. 그런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은 증인된 인생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로서 주신 여러 가지 섬김의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들은 특별히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그다음에 디도서 수많은 게 나왔는데 오늘 아주 인텐시브하게 쌈박하게 20분 만에 수박 겉핥기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우리가 사명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구약시대 때. 네? 구약, 예수님의 제자는 신약에 등장하고 좋아요. 선지자, 제사장 또 맞아요. 왜 왕이 사명자일까요? 신정 하빌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세 직분은 공통점이 뭐죠?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컵도 안 주고 바로 화끈한 교회입니다.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 이 굉장히 중요한데 창조 때의 6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7째 날에 안식하라 하실 때에 그 7째 날을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 구별하셨고 특별히 그 다음에 복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안식이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완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 즉 6째 날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창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기쁨의 날이 뭐냐면 7째 날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식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하나님의 완성에 거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의 완성에 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예배인데 이 예배가 바로 완성에 참여하는 피조물의 방법인데 그러면 이사야서에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나를 위해서 창조했다 하시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작은 의미로서의 음악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행위들, 우리가 월십이라고 부르는 모든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완성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찬양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그 정신이 신약까지 이어오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쌈박하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인생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 중에
특별 하나님께 부르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처음 지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죄 가운데 빠지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생각과 뜻을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죄악으로 온 세상이 왜곡되었고 인생은 죄악으로 오염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을 회복하시기 위한 방식으로 뭘 허락하시냐면 제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제사는 제가 하나 묻습니다.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왜 은혜죠? 저 질문 엄청 하죠. 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익숙해 이제. 네. 왜 율법이 왜 제사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까? 아주 좋습니다. 처음 제사의 원형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그들이 숲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구나. 먹는 날엔 정령 죽는 날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구나. 왜 먹었느냐 했을 때 죄악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저는 저 여자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네, 저 여자가 나를 따먹게 했습니다. 보세요. 죄의 특성 중에 하나는 핑계예요. 내가 죄인임이라고 고백하지 못해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아담의 고백에는 누구를 원망함으로 귀결이 됩니까? 당신이 지었잖아요. 자기가 죄를 져놓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죄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말씀을 가진 택자인 이스라엘 백성은 여성을 인구에 집어넣지 않을 정도의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어집니다. 왜? 죄가 누구로부터 들어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쁜 놈들이죠. 사실 남자들이. 그죠? 예.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지가 약속을 어겨놓고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했잖아요. 하와는 누구한테 들은 거예요? 결국은 아담한테 들은 거예요. 결국은 직접 약속의 당사자는 아담아, 히브리어로 흙, 사람이란 뜻입니다. 네, 사람과 하나님이 맺은 것을 어긴 것은 아담이었어요. 그때 또 하와를 부르십니다. 왜 따먹었느냐? 뭐라 그러죠? 똑같이 당신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악한지라.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예, 그때였어요. 그들의 그 부끄러움을 죄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셨습니다. 이것이 제사의 원형입니다. 그러면 제사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까?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 제사고 이 제사의 근간은 무엇이냐? 인간이 죄악과 부끄러움과 실패와 타락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제사라고요. 나중에 모세 시대 때에 그것이 계명으로 규율화됩니다. 그럼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가인과 아벨 제사 드렸죠.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 그 다음에 누구예요?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죠. 율법이 없었잖아요. 은혜이기 때문에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율법에 대해서 같이 논하실 때에 이 율법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악된 인생을 회복하시려는 은혜인 것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때의 신정하빌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세 직분이 왕과 그다음에 선지자,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자, 이 세 사람이 결국은 처음 하나님의 일들을 담당하는 직분자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옵니다. 신약의 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즉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성자 되신 그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왜 오셨냐고요? 되게 어렵게 질문했죠, 제가. 예수님 왜 오셨어요? 자, 그 이야기는 처음부터 그분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어요. 처음부터.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권세가 없어.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그 창과 칼의 힘에 눌려서 끌려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처음부터 그는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피뿌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가지고 단회적으로 그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완전하신 죄 없으신 그분이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미래의 우리의 수많은 죄악까지도 고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사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하늘이 컴컴해지며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였죠? 성소와 지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져 내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지요? 땅에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막은 뜰이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사는 뜰에서 이어졌고 이 성소와 지성소는 특별히 구별된 제사장들이 들어갔으며 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를 드릴 때에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완벽히 찢어졌어요. 뭘 의미하죠? 대제사장만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 아련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죽었어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사야라는 놀라운 권능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전 가운데 기도하고 있을 때 성전의 옷자락처럼 가득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몸소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의 입에서 처음 나온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화로다. 화로다예요. 화. 아, 나는 저주받아. 나 큰일 났구나. 큰일 나왔구나. 화로다. 무슨 얘기예요? 당시 죄인이 하나님을 임재를 직접 경험하는 순간 바로 죽었기 때문에, 완벽히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티끌도 근처에 갈 수가 없어 죽임을 당하는 바로 그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마저도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 대죄를 들어갈 때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 대제사장 말고는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나 죄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죄나 자신의 죄가 있을 때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스스로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어요. 그러면 꺼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들어가도 다 죽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래요. 줄. 이 발목에다가 긴 줄을 연결했다고요. 제사장 옷 아시죠? 우빔과 둔빔이 있고 12 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치마 밑주룩에 방울이 달렸었잖아요. 짤랑짤랑 소리가 나면 아, 제사를 잘 지내고 있구나. 근데 한동안 소리가 안 나. 뭐지? 관심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짤랑짤랑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제사는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동안 소리가 안 나요. 그러면 죽었구나. 들어갈 수 없으니 끌어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아련하는, 직접 나아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휘장을 찢어내 우리 모두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 직접 만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여러분들. 예배 어딜 나와요? 다 죽은 거야, 그냥.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행이에요. 네. 되게 무서운 분이 이 교회에 앉아 계시거든요. 바로 천국행, 그거 어려운 얘기인데.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자,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가 무슨 얘기죠? 교회. 에클레시아, 구별하다, 밖으로 불러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별하다예요.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것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의 원어는 나누다, 분별하다, 불러내다, 끄집어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이름,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이 뭐냐? 구별하고 끄집어내다, 불러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에클레시아는 뭐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 중에 끄집어내어 부르신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이 교회가 같은 것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전과 교회가 같은 것인가요? 다르죠. 분명히 달라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상징물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를 통틀어 온 지방에 흩어졌던 다른 나라 같은 사람도 예배 드릴 때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단 말이죠. 그분이 거기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 개념이 없어지고 교회 개념이 생겨납니다. 처음에는 회당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회당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모여지는 것들이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냐면 교회당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지금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다른 것입니다. 예배당은 장소적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한 에클레시아 교회는 누구를 가르치죠? 성도, 택한 백성입니다. 베드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 굉장히 귀한 하나님의 선포이십니다. 예. 이 놀라운 역사, 은혜 가운데 이제 신약의 교회가 생겨날 때 교회라고 처음 등장한 사건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랍비라고 합니다. 큰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셨을 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죠? 이거 다 아셔야 돼요. 뭐라고 한다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캐톨리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주적, 보편적 교회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중세교회의 캐톨릭이라는 의미는 처음 이 고백에서 시작이 됩니다. 캐톨릭은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의미합니다. 이 정신을 의미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반석입니까? 베드로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1대 교황이 누구죠?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혁주의 교회 성경을 중심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에게는 이 반석이 뭘 의미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캐톨리카의 고백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를 가르친다고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저는 이름이 이윤복 목사입니다. 이윤복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떤 교회십니까? 다시 한번 크게. 여러분들이 교회이신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거룩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부르시고 살리시고 세우신 거룩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모여진 곳을 교회 공동체라고 해요. 때로는 교회 공동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광교회는 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 그 과정 중에 예수의 피 흘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가 됐다는 건 예수의 피 흘림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향해서, 그리고 그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각자의 은사와 사명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직분이 뭐뭐 있습니까? 직분, 교회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네, 좋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직분은 은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은사를 통해서 은사에 따라 직분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 말씀,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면 제가 알려드린 것을 빨리 찾아서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크게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 할렐루야. 있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하는 말. 자, 이제 수많은 은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은사가 등장할 때에 이 은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지는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한번 누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기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4절 누가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자, 여기까지만 잠깐. 성령이 있는 자만 예수를 뭐라 표현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My Lord, 나의 주라고 표현할 수 있다. 오직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사라는 것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자는 은사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절 읽어주세요. 4, 5, 6, 7절까지 누가 빨리 읽어주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는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나니. 야, 놀라운 얘기가 여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사는 가지가지고 직분도 가지가지나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이 임한 자, 성령을 통해서 이 은사를 따라 직분을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 직분이 뭐가 있냐면 요 초대교회 것들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함의 은사, 방언을 통변하는 은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이 부분까지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은사를 왜 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장로님 찬양 막 하실 때 기쁘세요? 감사하세요? 행복하세요? 은사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잘하세요? 한국 사람들은 잘한다는 얘기 듣기가 그렇게 힘들어. 그렇게 힘들어. 혹시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주로 권사님과 집사님들, 여성 성도들이 많이 봉사해 주시는데 식당에서 시켜 먹나요 여기는? put your hands up. 예, 좋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영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대답을 안 하시면 그걸 대답으로 듣겠습니다. 예. 성도들과 함께 주일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 음식을 시장 가서 봐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만드는 것, 이제 주일날 바쁘게 그것을 내놓는 것까지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은사입니다. 다른 분한테 물을게요. 맛있어요? 네. 계신데 면전에서 뭐. 제가 한번 먹어봤잖아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우리 집사람 거보다 훨씬 맛있어. 예, 제가 먹어봤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신 것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에 따라서 또 뭘 주십니까? 직분을 주세요. 직분을 보니까 지혜의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보니까 은사 중에 또 뭐가 있냐?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우리가 페이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은사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믿음은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심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겠구나. 결단하는 순간 생겨나는 겁니까? 아니면 한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 믿음입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요? 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성령이 없으면 절대로 직분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이 수많은 것들을 나눠서 신약시대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몇 가지 직분으로 나누죠. 크게 성경은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장로와 집사. 그죠? 근데 장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통치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집사가 있는데 집사님 중에서도 여성 성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권사나 권찰이나 이런 의미로 시작이 되어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혹시 손 들어보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많으시구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권사의 직분은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섭섭해하지 마세요. 원래 18세기에 영국에서 시작된 존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에서 속 있잖아요. 속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마을 목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거기는 속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구역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었던 그 속을 리더하는 리더자 중에 여성을 향해서 내지는 남성을 향해서 속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속장이라는 단어가 그 영어가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한국적 정서에 맞춰서 변화된 게 권사나 권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는 이 권사가 남자에게는 엘더, 장로라는 것에 대응할 만한 힘이 있는 힘센 그런 직분으로 권사가 등장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엄마가 계셨어요. 근데 엄마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여성이 한국교회에서는. 그래서 권사라는 직분을 높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는 장로만큼의 힘이 있는 직분이 권사가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도 가운데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신약 교회의 성경 안에서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사님 세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카노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이라는 이름하에 이런 제목의 큰 반향을 한국교회에 일으키셨어요. 평신도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요. 깨운다. 이때부터 어떤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평신도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평신도.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평신도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합니다. 교회에 평신도가 있다면 교회에 평신도 아닌 사람도 존재합니까? 평신도보다 조금 높은 분들이 집사님, 그것도 서리 집사님, 서리해. 그 다음에가 뭐 단계를 거쳐가듯이 안수 집사님, 그 다음에가 장로님. 그런데 여성 성도들에게 너무 아쉽고 현대사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을 두면 안 되니까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또. 그래서 장로님 위치까지 올려서 했어요. 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평신도, 그 다음에 집사, 안수집사, 장로, 권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여러분 평신도가 존재하면 이게 맞습니다. 귀족 성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딱 두 종류만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세우신 직분자. 할렐루야. 직분자도 곧 성도입니다. 성도가 무슨 의미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면 어디랑 연결이 돼요? 어디?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 성도예요. 목사인 이은복 목사도 직분이라는 목사를 떼면 저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들 뿐이에요. 어디가 평신도가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 평신도, 직분 없으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도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핏값으로 세우신 같은 무게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 거기에 이제 맡기신 직분이 은사에 따라 됐다 그랬잖아요. 은사. 이게 중요해요. 은사가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은사를 따라 직분을 세우신 이유는 그 다양함을 가지고 이 직분의 두 가지 큰 사명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고, 두 번째 교회의 덕을 끼치는 일이에요. 이 두 가지가 직분자의 가장 큰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로 중에 우리 목사님, 저와 같은 목사는 예전에 선지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교육과 치리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장로님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장로님들도 같은 엘더입니다. 그래서 같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안수로 세워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는 자라는 아주 각별한 의미예요. 그런데 역할이 달라요. 어떤 역할이냐?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교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영적으로 수많이 어지럽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크게는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말도 못하게 교회를 혼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나서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들이 나서는 거예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요. 이 말씀을 맞춰야 되는데 큰일 났네. 대답이 덜 나와갖고. 몰라. 나는 설교 4시간도 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서 하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리려면 깨끗이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안 씻고 오시는 분들 계세요? 왜 이렇게 수긍이 적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푸처 핸즈업. 어이. 우리 검은 잠바 입은 친구. Yeah, yo man. 아침에 씻었어요? 샤워했어? 세수 말고? 샤워는 어제 한 거지? 오늘 했어? 할렐루야! 사명 감당한 거야. 자, 홀딱 걷고 몸무게를 젤로 딱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야, 평소랑 똑같이 나왔어. 이게 왜 놀랍냐면 제가 2주 동안 재활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 다 쓰러지셔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고 해서 루틴도 못 지키고 음식도 막 엉망으로 먹고 살이 쪘겠구나 하고 올라갔어. 똑같은 거야. 얼마나 마음이 다행이든지. 할렐루야. 다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보 근데 이 저울 있잖아. 좀 덜 나가는 것 같지 않아? 이런 거야. 그냥 예배 직전인데 갑자기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한 1.5kg 정도 덜 나온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70년인데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운동을 돈 내고 시작한 지 딱 일주일 됐어요. 저희 딸이랑.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야, 당신 운동의 효과를 보고 있구나. 당신이 살이 빠진 거야. 그런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는 무엇이 남냐면 의심이 남아요. 이 저울이 이게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혹시 진짜 1.5kg 정도 덜 나가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저울은 왜 있죠? 몸무게를 재려고 있는데 몸무게를 재는 데 있어서 저울은 기준이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안 되면 저울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럼 나가서 나는 그러면 50kg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알 거야? 나 50kg라면 누가 틀리다고 얘기할 거예요. 제가 82예요, 키가. 저 50이에요, 몸무게가. 왜? 누가 뭐라 그럴 거야? 틀리면 틀린다고 그걸 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내가 50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내실 거예요? 저울이 잘못됐다니까요. 저울이.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저울이. 자 보세요.
기준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분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의 의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이 임한 자의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이아누스의 합성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군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의 노예라니까요. 예수의 군대, 예수의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세임과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거하시니 할렐루야.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의 현현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에게 속한 자들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령이 임한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질서를 세워야 되는데 교회의 질서를 먼저 무너뜨리고 교회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성령이 임한 것이 매우 중요해요. 직분은 여러분 뭐 할까 역할도 많아요. 여기 많아. 알려드릴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매일매일 일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직분을 맡은 자는 성도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는 사역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통치자지만 우리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안 하면 후려 패시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 부러져 있어 지금 여기.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그러면 우리 장로님들이 사랑으로 섬김으로 우리 성도를 또 질서 있게 덕을 끼치며 잘 섬기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는 복되게 서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후에 집사님들 다 손 드세요. 네,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내가 중요한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니까 집사님들은 헌금을 많이 하래. 네, 아멘 못하지. 절대로 못하지. 체중계가 고장이 난 거야. 체중계가. 잘 보시면 있잖아요. 재정적 문제를 담당하는 자들로 집사를 세우십니다. 네, 장로님도 안심되시죠? 난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 아닙니다. 함께한 일단 여러 가지 직책 중에 하나예요. 그건. 먹여 살리라는 얘기 아니니까 제발 떨지 마시고 아멘 좀 하세요. 자, 집사 역시 마찬가지로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여 기쁨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성경이 없다고 주눅 들지 마세요. 없으면 어때?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어때?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부터 섬기던 수많은 여성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직분이 없더라도 그만큼의 권위를 가지고 이 공동체 가운데 존경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사역한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런 권사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반가운 소식이죠? 끝으로. 이 모든 직분, 특별히 안수를 받아서 세워진 직분들은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디모데서에 보면 아주 중요한 조건으로 하나 뭐냐면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장로든 안수집사든 이 귀한 직분을 세울 때 뭘 합니까? 현대교회에서는 투표를 해요. 투표. 근데 투표를 할 때 제가 이런 거 봤어요. 제가 교회에 섬기던 교회였어요.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세상을 벌벌 떨게 하셨던 조폭 두목이셨어요. 성함은 얘기 안 해. 그분이 끝내 장로가 되셨는데 장로 안수 받을 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그 김태촌이라는 한국을 흔들었던 이거의 오야붕이 있습니다. 그분이랑
그 밑에 사람들이 한 100명 왔어. 새까만 옷을 입고 교회 쫙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요즘은 세상이 하도 험해갖고 하나님이 주신 몸 그 등짝에 도화지처럼 그림 그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100명이 여기에 있는데 싸늘했어. 너무 싸늘했어. 은혜 가운데 안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불안했어. 너무 불안했어. 아무튼 근데 그분이 장로가 될 때 있잖아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목사님한테도 말도 못했어요. 제가 부목사인데 저한테도 떨어지는 게 많더구만요. 최소 500 현찰로 일단. 제가 아는 목사님의 교회에 침수가 났는데 그 침수가 난 교회에 군대 목사님이셨는데 그랜드 피아노가 다 침수가 돼갖고 이걸 어떻게든지 해내야 돼, 군대 목사님은.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부목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나 그때 월급 45만 원 받았어. 양심들이 좀 있으세요. 양심들이. 부목사 가정이 있는데 45만 원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마누라가 약사였거든. 먹고 살만하다 이거야. 그래서 목사한테 돈을 안 줘. 아무튼 하나님 은혜로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 장로님 오시더니 그때 집사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 그 500만 원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제가 딱 어저께 적금 500만 원짜리를 탁 탔다는 거야. 뻥도 그런 뻥이 없어요. 그분 있잖아요, 차가 마흐바흐야. 시계가 있잖아요, 1억 5천만 원짜리라고요. 누가 적금 500만 원짜리 들어?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어디서 하냐고요. 빤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 목사님 전화를 직접 할 수 있도록 제가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그분과 상의하세요 하고 저는 빠졌어요. 괜찮죠? 네. 딱 통해서 들어오면 수수료 10%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저는 그렇게 해서 장로가 될 때 첫째 투표에서 과반수가 안 나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과반수가 안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죠? 성도들에게 칭찬받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얘기, 질서를 세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순응해야죠. 한 해 동안 또 기도하며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봉사와 헌신을 가지고 자격을 만들어 가야죠. 장로님 자격 조건이 뭔지 아세요? 7년 무흠 입교인이에요. 아세요? 그 겁나게 힘듭니다. 웬만한 목사도 못해요. 그거는. 공예배 한 번 안 빠지고 7년 동안 흠없이 11조부터 헌금생활 다 해야 되고, 누가 세운 건지 엄나게 빡세. 그럼 목사는 못해요. 자, 안 됐어.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자격을 가져가야 돼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거 왔으니 목사님한테는 굉장히 많이 갔던 것 같아요. 평소에. 그리고 사역하실 때 많이 후원해 주셨어요. 그건 알아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청년부가 한 30명 있었는데 예배 드리는데 오셨어. 옆에서 예배 드리고 있었거든. 같은 시간에. 오더니 빨리 투표로 가래. 재투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교회법도 없고 헌법에도 없는 일입니다. 탈락이면 탈락이에요. 그러면서 예배 중간에 청년들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뭐라 그러셨냐면, 당신들이 반대한다고 이분이 장로 안 되는 거 아니니까 다 찍으십시오 이랬어요. 결국은 그분 장로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이 임한 자, 그 보혈의 은혜로 감동과 감격 가지고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이런 식으로 장로가 된 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있잖아요. 그분 때문에 그분 입으로 그분 힘으로 목사님이 쫓겨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이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의 질서와 덕을 끼치기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일.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쁠 수가 있어요.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밥하고 설거지하고 나도 싫어. 나도 목사도 싫은데 무슨 권사님들 대단하신 거예요. 다 싫어. 내 새끼 밥도 해주기 싫은데 다 남이잖아. 그렇죠? 어디 밥만 잘 얻어먹고 집으로 냅다 도망가잖아요, 다들. 가서 설거지 내가 한번 돕겠습니다. 이런 분들 많지 않다고요.
우리 교회 얘기예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거룩한 직분이, 구별된 직분이,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직분이 인본주의적인 여러 방식으로 오염되지 않는 세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교회를 세워가는 중추적 역할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안 돼, 목사 탓대 천만에, 성경 보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인천 지역의 세강교회가 소문이 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진짜 설교도 좋고 말씀도 좋고 전도도 열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님이다. 누가 얘기하고 다닐 것 같아요? 저 옆에 있는 성서교회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죠? 그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길어. 우리 목사님은 그때 보니까 머리를 무슨 조폭처럼 깎고 왔어. 응? 우리 목사님 그때 보니까 스스로 이렇게 자르시다가 완전히 이렇게 그날이 있더군요. 깜짝 놀랐어, 그날 보고. 여러분들, 이 교회의 소문은 결국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인천 지역에 세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격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 주심의 그 놀라운 구속의 그 감격과 감사로 온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며 몸된 교회의 덕을, 또 몸된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소문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입술을 좀 여셔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 직분은 인간의 생각과 뜻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이며 은사를 따라 맡기신 하나님의 귀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 감당할 귀한 능력과 은혜를 주시되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 안에 성령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주가 맡기신 귀한 사명 감당할 때에 불평과 눈물과 어려움보다는 큰 기쁨이 넘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몸된 교회에 직분자로 세우셨는데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룩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가운데 부르셔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직분은 사람에 의해서 택하거나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성령이 임한 자에게만 허락된 특권입니다. 이 특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네. 더 낮아지며 더 기뻐하며 더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이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이 사명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세강교회 직분자들이 이 한국교회 온 땅 가운데 소문난 직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교회의 덕과 질서를 세우는 직분자라고 이 대한민국의 소문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이 사명이 하나님 아버지 지위와 권세가 아니라 섬김이며 낮아짐이며 일임을 알아서 끝까지 맡은 바, 하나님 맡은 자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명 가운데 그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그 충성으로 일들을 감당해내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세강교회와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받들어 부르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시며 우리를 높게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 주님은 저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으로 나를 섬겨주셨습니다. 이 섬김이, 이 피 흘림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 시간 모든 직분자들의 영혼에 들려지고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섬김처럼 나도 영광의 자리보단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서 주신 직분 잘 감당하여 거룩한 성도로 마지막 날 칭찬받는 역사 일어나는 세강교회와 온 성도와 직분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